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한 가지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충성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왜 그런 얘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늘 들어오고 찬송을 부르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지만은 저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제 머리에 스쳐갑니다. 왜 하나님은 당연히 뭐 충성스러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얘기를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체는 우리 주님이시요 구세주시요 창조주시요 전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무슨 충성되신 하나님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충성되신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왜 필요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쭉 뒤져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은 정말 그렇다. 제 가슴을 한번 이렇게 두드리게 되는 그런 감동이 제 가슴에 밀려와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충성되신 분이 되셨기에 왜 충성되신 분이라는 그 말씀과 표현을 성경이 강조하냐 말입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믿을 만한 자들.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텐데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건 참 놀라운 얘기죠. 이거는 거절인데 거절뿐만 아니고 포기고 부인이죠.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모든 것을 포함하죠.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한 욕심과 내 자랑과 내가 교만하고 싶은 것과 모든 이기적인 것과 이런 모든 것을 내 정욕을 내 원하는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부인하는 것이니까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래야 내 제자다.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11장에 있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는 그 얘기를 여기에는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이 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 주었느냐면 그가 장성했을 때 어릴 때는 자기 초이스가 아니죠. 그렇죠? 티네이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이거는 40대 때 모세가 장성하여 그렇죠? 10대, 20대, 30대를 지나서 40대가 되었을 때 그가 장성했을 때에 모든 것을 알고 파악하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요 백만장자가 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포기하는 것과 내가 원하게 하면 즉시로 내가 1억 불이 들어올 수 있는데 부인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못생겨서 미스 코리아와 결혼할 수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달라요. 내가 결혼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하고 내가 한국에서 최고의 미남이기 때문에 미스 코리아들이 줄줄이 날 따라왔을 때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인한 거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하여 모세가 여러분 뭐 미스 코리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무슨 뜻인지 여러분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모세가 거절하고 부인한 것은 다 알고 초이스가 충분히 있는데도 안 한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처음에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 이런 고통과 이런 수모와 이런 어려움과 이런 시련들은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하신 거예요. 거절하시고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의 다 알고 거절하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예수께서 우리가 분부하신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그대로 몸소 행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조금 바꾸어서 사도 바울은 11장에 모세에게 적용하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말이죠. 왕이 되는 것, 수상이 되는 것, 억만장자가 되는 것,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 많이 마음껏 안이하게 살아보는 것, 칭찬 많이 받고 명예스럽게 살아보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잠깐 죄의 낙시다 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걸 잠깐 동안의 죄의 낙이다. 그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게 예수님의 생에 비추어서 지금 모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죠. 모세의 여기 그 경험한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충성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사실 때. 자,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고, 자기가 그걸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에라 하고 포기하고, 자기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서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우셨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면 그 목표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거절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시고 고통과 능욕받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모세가 왕될 그 즉석에서 그가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택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충성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부인하고 안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얻을 수 있으나 주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버리고 부인하고 안 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된 일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십시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더 큰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가 얻을 보상은 멀리 미래에 있는 것으로 그는 알고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아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근데 왜 그래야 됩니까? 어떤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간단한데 천사를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성령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왕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계시다 가신 거 아닙니까? 이왕 오셔서 보여주셨는데 우리들에게 한 번 딱 나타나서 1시간만 좀 계시다 가면 안 됩니까? 제 말이 뭐 일리가 있죠? 뭐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그렇게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말할 수 없이 증진할 텐데, 많은 사람이 더 믿게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하실까? 여기 보면 이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의 보화와 그 왕되는 것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런 보상도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깜깜하고 절벽같이 기가 막힌데도 그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아기 때에 보암을 받고 눈알 통해서 어머니에게 주어져서 정말 이 어머니 모유를 먹고 어릴 때 자라는 특권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로의 궁전에 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40세까지 교육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밑에 있던 것보다 그 바로의 왕국에 있던 그 시간과 그 경험과 그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훨씬 더 길고 큰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머니에게 받은 교육 때문에 그가 세상을 이렇게 부인하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충성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가 한 번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어머니에게 받은 그 감화, 그거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냥 옆을 보지 않냐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런데 우리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일하는데 왜 꼭 보는 것처럼 어떤 일이 생겨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특별한 역사를 하셔야 되고 또 주님께서 내게 현시해 주셔야만 내 믿음이 자라는 것으로 생각하느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몸을 보시고 사신 것이고, 모세도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28절이죠. 27절까지 강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다. 여러분, 충성되다는 것은 과거에 살아온 경력과 태도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되다 안 하다 하는 것은 현재 몇 시간, 며칠 아니면 몇 주, 어떤 때는 몇 달을 통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의 우리 생활 패턴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회를 위해 사는 기회주의자냐, 내가 누구를 좋아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냐, 무엇이냐 말이에요. 또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충직하게 대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서 받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뭐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행해온 내 생의 경로의 패턴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충성되고 충성되지 않은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은 있어야 되고 성경은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각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한 지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서원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여러분, 몇 년 됐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 1년 됐습니다. 2년, 5년, 10년, 20년, 25년. 참, 영어로 말해서 well, good deal. 그래서요. 모세는 80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모진 고생을 다 하고 다 알면서 부인해서 그래도 실수한 나머지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동안 있고. Big deal. 여러분, 뭐 내가 20년 했습니다, 10년 했습니다. Big deal. 그래서요. 뭐 얼마나 잘났는데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냐고, 우리 과거의 패턴이 무엇이냐고요.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충성되신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33년 반 동안 사시는 그 생애의 패턴이 정확했어요. 한 번도 움직이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충성되게 대제사장 직분을 영어로 얻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냥 아유 하나님인데 당연하죠 이게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당신은 충성된, 절대 변함이 없을, 절대 흔들림이 없을 당신의 생애 패턴이 33년 반 동안 그랬으면 영원히 그러할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라는 충성된 분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얼마나 미소가 많으냐, 얼마나 친절하냐, 얼마나 또 남들을 대하는데 괜찮으냐, 또 뭐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뭐 고기를 잘 먹느냐, 뭐 채소를 잘 먹느냐. 이것도 우리 생활의 패턴은 사실인데, 그런데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생의 패턴을 보십니다.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내 일생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안 때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무릎은 우리 주님을 알게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자주 묻죠. 그러면 에이, 모태교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 외로 믿는 자들 가운데. 그러면 주님을 알 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말입니다. 그게 충성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봐도 참 얌체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봐도 인간적으로 봐도요 얌체고 참 이랬다 저랬다 하고 어떤 데 보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저 사람을 진짜 마지막에 그 위기와 환난 때 내가 생명을 저 사람하고 같이 걸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해요.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큰 사업을 맡길 수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서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기에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는지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안 보이고 행적을 잘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의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은 아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사실 때 그 행적 아닙니까? 그걸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충성되이 우리 대제사장 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2절부터 보십시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여기 나오잖아요. 그가 아버지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시죠.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책임자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충성된 사원이었습니다.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책임 맡은 주인으로서 충성된 주인이었습니다. 그걸 이 땅에서 인간이 되어서 사신 성육신하신 사신 생애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번에 제 가슴을 메어지게 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우리가 그저 뭐 당연히 그렇지라고 이렇게 지나가던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가슴에 맺힐 때 그게 진리가 됩니다. 진리는 우리가 깨달을 때 진리가 되고,
그것이 내 가슴을 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버리게 하고 잘라버리게 하고 그대로 내가 굴복하고 주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들 때 그때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말씀이고 진리는 파워고 진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는 그냥 우리가 인포메이션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진리는 너무 파워풀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진리는 그냥 이해하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식이 아닙니다. 상식이지. 아니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식이지. 우리는 상식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도덕하고 잘못을 행하고 죄를 짓고 계명을 어깁니다.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압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니고 상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충성스럽게 만들고 회개시키고 굴복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충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리를 아세요? 진리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까? 진리대로 충성하십시오. 왔다 갔다 변하지 마세요. 요령 부리지 말고 기회주의자 되지 마십시오. 그게 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신실하게 사십시오. 주 앞에 마음 받았습니까? 끝까지 가십시오.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상은 저 끝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없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모세가 그러해서 충성된 사환이다라는 칭호를 받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심으로 하늘도 하나님 아버지도 우주의 거민들도 천사들도 우리 인간들도 이 말씀을 읽는 현재 우리들도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영원토록 어린 양을 찬송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구원받아 올라갈 때 적어도 하늘이 우리를 그렇게 포화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참 믿는 사람들 보면 요령 많고 꾀가 많고 항상 미꾸라지 같아 진짜.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어떻게 했으면 조금 덜 희생할까 좀 덜 일할까 그리고 쉽게 구원받을까 그거 아닙니까? 충성돼야 합니다. 충성돼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의 생애는 충성되어서 변함이 없고 진실되고 한번 이 고정시킨 그분의 생애는 뒤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요 기회주의자 되고 말이죠. 요거 뭐 조금 뭐 얻고 못하고 사람들에게 뭘 얻고 말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진리면 진리고 아니면 아니고 진리 위해서 내 생애와 내 마음을 바쳤으면 끝까지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업앤다운이 생기고 왜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며 흔들리느냐 하면 충성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굳세게 충성되어야 합니다. 굳세게 충성되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계시의 책이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진리가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새로운 계시가 자꾸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7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부터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easy life, 쉬운 생을 사신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당신을 능히 구원하실 자 아버지에게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또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너무 통곡하시며 울면서 어떤 기도하셨기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그게 예수님의 충성됨이었습니다. 우리가요,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충성스럽게 기도합시다. 한 번 응답 안 됩니까? 2번, 3번, 10번, 20번, 100번 합시다. 그게 충성스러움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살 때 내가 주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순종해 살아도 아무런 보상이 보이지 않아도 충성되어 삽시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간단한 얘기고 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 사실이 제 가슴에 이렇게 점여들어올까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그냥 충성되다가 아니라 충성되신 대제사장 되기 위해서 인정을 받으셨다. 대제사장직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난당하시면서 기도하셨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얻으신 것이 아니라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이 와서 무슨 순종을 배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래서 100% 인간의 육체로 성육신 하셔서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시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시여, 우리가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고 평화스럽고 아니하면요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I guarantee you. 저런 마음이 해이해지지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바꿔 말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생을 살면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가만 놔둡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의인을 가만 놔둡니까?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게 뭐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고 또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될 수 있었고 그분의 거룩한 생애, 의로운 생애가 제물로 죽음으로 바쳐졌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거룩한 희생제물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거룩하고 의롭지 못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예수님의 죽음 자체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 피는 예수님의 34년 반 동안의 충성스럽고 거룩하고 죄 없는 생애 자체를 상징하는 의로운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죠. 의인이라 그러죠. 믿는다 그러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칭호보다 우리가 산 우리의 생애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한 적이 있죠. 어떤 데는 뒤로 물러가서 나가 자빠지고 코가 깨진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십니까? 우리 생애의 패턴을 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처럼 참으며 나갔냐 말입니다. 그걸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면서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시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이자가 그럴 때 가만히 있어.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어. 그때 가서 보자. 인칠 때 가서 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의 패턴. 패턴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최근에 제가 청년들과 대화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때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아셨을까? 그랬더니 청년들이 생각을 하더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닐 거고, 또 어릴 때 알았다라고 말하자니 알았다 그러면 그건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고 뭐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어릴 때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다. 다 아는 얘기지만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모르셨습니까? 몰랐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오셔서 처음으로 유월절 제사를 목격하셨을 때, 그때 유월절 양이 칼에 찔려 죽는 모습을 볼 때, 피를 흘리고 푹 떨며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성령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어머니 무릎 아래 앉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성소, 성막 문제를 그분이 연구하시고 예수께서 모르셨다면 유월절 양을 보면서 그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은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은총을 주시고 그 부분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지, 모르는 것을 갑자기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모르는데 꿈을 꾸고 뭐 계시를 주시는 것이게요?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들은 우리가 알고 읽고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계시하시면서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데 왜 양이 죽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가 할 때 유월절날 와서 처음으로 유월절 양이 죽는 모습을 예수께서 보고 계셨을 때 그 어린 예수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예수여 바로 저 양이 당신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온 그 충격과 감동과 사명감이 어떠했겠습니까? 이것이 모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된 우리 경험도 그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걸 느끼셨을 때 어떠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사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만히 연구하니까 뭘 보십니까? 다니엘 9장을 보니까 70주일 예언이 나와요. 그렇죠? 그때 마지막 한 일에 70번째 마지막 주 7년 사이에, 그때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메시아가 죽는, 더 이상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 성소에 이 제물 드린 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그 예를 연구하시면서 이 예수님은, 그 명석한 예수님은 성령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이해했습니까? 내가 메시아로서의 생애가, 내가 하늘에 있던 여호와 하나님이었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몸을 주셔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와 있는데 내가 이제 메시아로서 죽을 죽음의 시간이 앞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남았다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Yes. 그래도 변치 않고 끝까지 가신 예수님의 생애를 가리켜 충성되신 대제사장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뒤로 돌이키지 않는 것. 우리는 예언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앞으로의 장래, 우리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예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그 생애 패턴을 우리가 충성되다고 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 큰 목표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옆에 있는 자질구레한 조그만 것들은 사실은 별게 아닌데 우린 옆에 있는 자질구레한 이런 것들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냐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 10장 5절부터 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도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태초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내가 아버지와 의논한 다음에 죄인들의 대속죄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의논했고 내가 참 내려온 거 맞죠? 내가 깨어나 보니 이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날 보내신 거군요. 내가 이제 다시 기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다른 거랑 원치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된 생애를 살아서 의로운 피를 흘릴 수 있는 거룩한 제물이 되고, 또한 우리 이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의의 생활의 모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충성된 삶이 무엇이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내가 그 몸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몸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충성된 생애였습니다. 전체로 본지함과 속죄자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간증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자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9절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아시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처럼 성경 말씀을 연구하시고 어머니에게 듣고 보고 깨달았을 때 성령께서 감동해서 예수여 당신이 바로 그자요 그 메시아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했던 여호와였는데 우리의 계획에 따라 당신이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고 이제 당신은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요 라는 그 계시를 이해한 것도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이해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깨달으셨어요. 무엇으로? 성경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으셨어요. 그 깨달음 그 진리의 그 이해 때문에 예수님 끝까지 충성스럽게 사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알면서도 불충성스럽고 불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깨닫고 아는 진리가 우리 가슴 속에 점여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처럼 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상식이란 말입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진리 위에 살 때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아픈 경험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충성스럽게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 이 땅에서도 보상하시고 영원한 세상에서 보상하시고 이걸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가지고 사실 때 어떤 생각을 사셨느냐? 그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고 충성된 집에 사원 되었을 때 모세는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래서 살펴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데가 많이 생각하면 말이죠. 야, 우리 정말 얌체해요. 참 기회주의자고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는 안 그랬습니다. 노아도 안 그랬고 예수님이 안 그러셨습니다. 그게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렇다. 충성스러운 예수님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속죄 제물 되시기 전에 충성된 신뢰할 만한 대제사장의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효험이 생긴 것입니다. 의로운 피가 아니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히브리 7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처럼 육체에 계실 때 아버지께 말이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서 들으심을 얻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침례 요한도 오래 견뎠습니다. 모세도 오래 견뎠습니다. 노아는 120년 견뎠습니다. 우리도 견뎌야 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예수님 모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을 할 때, 들을 때, 성도 교제할 때, 이거 보면 어떤 분들은 간절한 분들이 있어요. 같이 찬송을 해도 이렇게 찬송하다 이렇게 보고 또 듣고 하면 어떤 사람은 참 그 안경 너머로 눈물이 흘러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많이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찬송을 안 하고 그 사람 소리만 이렇게 들어보면 그
그 속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가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소리가 어쩌면 그렇게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는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정말 필요한 그 말씀을 갈급하는 것처럼 쫙쫙 빨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생애의 패턴과 태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충성 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충성되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요령스럽고 기회주의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패턴을 버립시다 이젠. 그리고 신실하게 삽시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갈 때 어떤 시련과 불이익이 있더라도 충성스럽게 삽시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를 데려갈 때 저자들은 충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정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줄 것이라 맡길 것이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충성된 자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충성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마치 보는 것처럼 모세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무 요령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직하고 충성되고 진실되지 못하고 우린 참으로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며 사는 생애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감동하셔서 정말 끝까지 주님께서 변치 않는 생을 사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